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이을용 장로님이 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 손 장로님이 확진이 되셔서 이 장로님이 연달아서 기도하셨는데 또 아름다운 품앗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제 또 우리 귀한 예식을 치렀는데요. 정말 모두 수고하셨고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박성은 교수님 네 분 또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번 주가 이제 또 4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목이 참 좋죠. 순금, 보석같이 불순물이 없는 정말 신앙의 순도가 정말 높은 그런 빛나는 그리스도인,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멋진 성숙한 복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자. 어제도 우리 노회장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복의 비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할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 좀 짓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러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복 받을 행동,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울러서 이 성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 있는 행동을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성숙해야 또 복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배우고 훈련하는 이 주의 성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9번째 주제 단위는 이 목표 성취, 사명 달성과 관련된 주제들인데 꾸준함, 그리고 어려움을 견딤, 압박을 견딤, 이제 27번째 주제인 압박을 견딤을 이제 4월 한 달간 배우고 훈련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가지 주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 주제가 성품 주제가 바로 인내와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안착하기까지 무엇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가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포기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될수록 책임감이 더해지듯이 그 분량이 더 확장되듯이 우리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신앙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간은 이 압박을 견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압박이 있어요. 신앙의 길에도 사명의 길에도 압박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압박을 견뎌내므로 더 전진하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요, 여러분, 사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가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3번 하가합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우리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가를 합니다. 하가는 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거야.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새겨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꿈꾸면서 여러분 한 주가 또 이 한 달간 이 압박을 견딤 이 성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압박을 견딤이라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보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좋아합니다. 금땡이 좋아하시잖아요. 금 좋아해요. 또 특히 보석 중에 무엇을 좋아해요?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 여러분 가정에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있죠? 자, 다이아몬드 참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권사님 저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석만 하더라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보석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원래 그 돌을 원석이라고 부르죠. 근데 세공사가 이 원석을 다듬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기술과 시간과 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하더라도 4C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게, 캐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mg이 1캐럿이에요. 작게는 300부터 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런 하나하나의 조건을 갖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캐럿, 그리고 두 번째는 커팅, 잘라내는 거 면을, 세 번째는 컬러, 그리고 네 번째는 클래리티, 투명도를 뽑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압박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이 압박을 견디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또한 이 보석과 같은 존재에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자고요. 그래서 압박을 견딤이란, 뭐 압박은 그 단어 자체만 들어도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이 눌림을 우리는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압박을 견딤이란 성품은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길에, 사명의 길에 압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압박을 부정적 압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압박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압박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이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압박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통찰력과 더 단단한 신앙을 얻어가는, 이루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압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탄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눌림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압박이 있죠. 이 설교 단상에 서는 것이 어찌 보면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예식 끝나고 저는 예식을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빨리 이 예식을 마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어느 정도 와꾸는 준비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또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저는 설교 원고를 몇 번이고 퇴고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요만큼만 인사이트를 새롭게 해주시면 다시 또 수정을 해요. 주일 아침까지도. 그러니까 토요일은 거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손님들 제발 빨리 가시고 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가시지를 않아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아마 이 압박은 은퇴해야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순간 저는 다음 또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란 이 생각의 안식이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떠나지가 않아요. 생각 속.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제 생각 속에 가득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압박이 있을까?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참 부모는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죠.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서 성공해야지. 또 요즘 이 경쟁 사회에서 취직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또 결혼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모든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른들은 그러면 압박이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 나이가 한 살 드셔가는 그 자체가 압박이래요.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젊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듯한 그런 아주 큰 압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참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근데 정작 그들은 누구를 꿈꾸고 있어요? 어른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빨리 공부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런데 그렇게 꿈꾸는 성인이 되보면 더 실제적인 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압박들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압박이 있어요. 상대적인 압박이 있고 또 죽음과 질병 같은 절대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박을 견딤이라는 이 성품을 배우고 훈련함에 있어서는 여러 압박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압박의 실체들을 더 파악하고 또 대비하는 이런 이제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제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는 그걸 잘 못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액기 있는 그런 설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압박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압박이 여러 방식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여러한 방식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방식, 고난이라는 형태로 이 압박이 찾아올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달에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낮아짐, 비하라는 그러니까 자존심과 굴욕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죠. 그래서 이 낮아짐, 비하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압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이 고난의 형태로 우리를 눌러요. 짓눌러요. 참 힘들어요. 아파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고난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압박이 온단 말이죠.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관계적인 또 고난이 있어요. 또 장소에 따라서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보면 가정의 그 고난을 통한 압박. 우리 직장에 나아가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거기서 찾아오는 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의 방식으로 찾아오는 압박. 이 모든 압박들이 우리를 누른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압박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홀로 인생입니까? 함께 인생입니까?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절대 홀로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어요. 이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단 말이죠. 홀로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 고난이라는 압박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압박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까닭 없는 압박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압박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압박을 먼저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압박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증명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해 주시는 또 복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압박을 견디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까닭 없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장착해 주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샬롬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자, 인상을 좀 펴시고 있는 샬롬도 다 달아나게 생겨. 다시 한번 방긋 웃으면서 샬롬. 그래요. 우리는 이 샬롬, 평안을 지극한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욥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정말 욥은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오겠다고요? 그래요. 순금같이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는 존재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욥이 그 고난을 감내할 때 그냥 쉽게 감내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욥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넋두리가 있고요, 욥의 탄식이 이 욥기서에 가득해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정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도식적인 기계적인 인과응보격의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더 정죄받고, 네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그냥 이 고난이 오겠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고픈 그 간절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분명히 압박이 있는가,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압박이 있는가, 그 안에서도 우리도 이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압박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열매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적, 일한 성과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이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에는 모든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 있고요,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 불에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압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1장 25절에도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죄의 찢기가 가득해요. 우리의 죄의 이 먼지는 얼마나 지도가 안 돼, 털고 털어내도 잘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치 용광로 안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하여지는 것처럼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이 압박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이 죄의 찌꺼기들, 혼잣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그런 거예요. 구별되다잖아요. 어떤 구별됨이에요? 바로 이 죄가 사라져가는 구별됨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이 압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소망을 이루어내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죠. 바로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압박을 견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이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 그렇죠, 안 주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형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 신실한 이 믿음을 붙드시길 바라요. 분명히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동되고 있고, 이 압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 11절로 가시면요, 참 재밌어요. 이 사탄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의 기대는 어떤 것인지 보십시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큰아들 또 들어가 보면 탕자고요, 또 집을 뛰쳐나간 작은 아들도 탕자예요. 큰 탕자, 작은 탕자.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원하던 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인가? 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인가 아버지의 재산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지금 딱 이것을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을 믿고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 한번 다 치워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계속 믿는지. 하나님은 아마 저주하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이걸 지금 사탄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욥을 사탄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다.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내가 욥을 봤을 때는 이 욥 안에 나를 인정하고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나를 더 찾는 그런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이런데도 넌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신앙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놓지 않는 이 신앙보다 귀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더 얻고 장착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놓지 않는 것, 주님을 늘 놓지 않는 이 거룩한 열정,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압박, 심지어 일상적인 압박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이 핍박의 형태로 압박이 찾아왔어요. 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을 때 협박과 강요라는 엄청난 압박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압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정말 여러 종류의 압박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대요. 할렐루야. 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이 압박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청초한 고결한 위풍이 있는 그런 신앙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벽에 산에를 한번 가보세요. 등산을 가보면 그 암벽에 그 암벽을 뚫고 올라온 그 소나무들이 있어요. 일반 평지에 있는 소나무들과 달라요.
그 자태와 이 모습이 너무 고결하기까지도 하고 참 아름다운 기품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압박을 견디어내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박,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압박을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계속 넋두리를 할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요.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 나는 그만큼 전능하고 권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압박을 지금 거치는 그 과정 속에 욥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히 인과 법칙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속에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홀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박을 받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이 믿음과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바로 압박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압박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것들 너는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운영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을 기억해야지. 그걸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구별, 거룩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압박이 오는 순간,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압박이 오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압박이 오는 순간 이 사인은 무엇이다? 하나님 찾자. 어떤 종류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방식이든지 압박, 나를 짓누르는 그 눌림이 있다면 그 순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만큼, 그 압박의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이제 멋진 고백을 하죠. 고난의 터널을 이제 뚫고 나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 욥이 누린 그 영광 우리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낮아짐, 비하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압박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간간히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프죠.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왜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지? 우리는 이 압박을 받고 삽니다. 이전에 어느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이 들려오던데, 늘 1등만 하던 그 딸아이를 가정에서 왜 2등 했냐고, 너 어쩌려고 이러냐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가 그대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투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1등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높아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낮아질 때가 와요. 죽음이라는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낮아지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높아져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모든 비교에서 우위에 있어야 돼, 이 압박을 가해오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낮아짐의 압박을 어떻게 견디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이 비하, 낮아짐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이 결과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반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없으신 거죠. 더군다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주님의 비하의 결과예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낮아짐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승귀, 높아짐의 결과는 결국 어디에 있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 레위기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이것만 빠지면 그건 도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짐승을 흠없는 제물로 가지고 와야 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도 이 준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나와서 이 시간만 채우고 가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품고 한 주간 살다가 또 다음 예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해요. 죄의 정가식을 치른단 말이죠. 자, 죄의 정가식을 치른 이후에는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내 죄를 뒤집어 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이 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죽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흠양하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엽기적인 하나님이세요? 야만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 이 압박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4월 한 달간 이 압박을 견디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모든 우리 삶의 이 압박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압박이 찾아올 때는 무엇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다. 다시 한번요. 압박이 오면 무엇하자?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자. 그 압박의 깊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압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를 성장키를 원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장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히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압박을 견디어낼 수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영적 보석과 같은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